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근대적인 그 정상적인 것들의 한계 그 기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류의 번영과 복음적 선교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제가 여기 말씀을 써 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이거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그 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12장 1절 3절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보통 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절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내심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파송하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공전, 공령, 공동의 선과 문법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제가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제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퍼블릭 미션, 공공선교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퍼블릭 미션은 도시에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그 다양한 공동체나 또는 개인이든 뭐가 됐든 주체든 대상화하지 않고 같은 하나의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 가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이 중요하고요. 공론장의 문법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예 진입조차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위구의 한국교회가 이제 새술과 새부대 이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선교를 위한 새로운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포스트 이전까지는 저희가 뭐 선교적 교회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뭐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여러 장치들을 활용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지향점은 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을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은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인데 우리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연구소 10주년 맞이해서 런칭을 했어요. We help라는 브랜드로. 이게 뭐냐면 이미 그런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공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 지원하고 돕고 응원하는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교회 가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별로 고운 시선으로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격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공공선교라는 이름으로 나는 돕고 지원하는 사역을 좀 해야겠다 싶은데 교회들이 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페이스나 디너처치는 좀 뒤에 다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에도 선교적 교회 이게 영국에서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 없습니다만은 서구 교회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그 교구 교회, 그러니까 페리시 처치 그 트래디션을 일정 부분 좀 내려놓고 물론 고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리더십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로컬 처치로 전환을 하는 게 한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영국 성공회도 국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치 플랜팅을 시작했는데 핵심이 바로 미션 쉐이프드 처치, 즉 선교가 만들어내는 선교가 형성해내는 교회.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션 쉐이프드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리터지가 어떤 제도가 형식이 규칙이 뭐 예전이 만들어내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점점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쉐이프드라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의미 생산 구조가 새로워진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거기 가서 별로 의미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가나안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안 돌아갈 것 같으세요? 지금 200만 정도 헤아린다는데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왜? 돌아와도 얻을 게 없고요. 안 돌아와도 잃을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찾는 그 의미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저는 코로나를 그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성공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교 신학의 베이스가 뭐냐면은 성육신 신학입니다. 인카네이셔널 티올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종교교 500년 만에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선교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선교 시작은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다. 인카네이셔널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500년 동안 성공의 교회에 지속해 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다시 성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영국 사회에 어떤 성육신이 필요한가? 이거는 그 GOCN을 중심으로 시작된 북미의 미셔널 처치 어젠다이기도 했죠. 그 미셔널 처치 책의 챕터 1에 우리 미국 북미 사회가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변화됐는데 교회의 미션은 여전히 버티컬한 탑다운 방식으로 작동되고 동원 방식으로 작동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not working,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을 성공회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미시오데이 관점에서 이제 과거에 70년대 미시오데이가 처음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현대 사회에 새롭게 어떻게 성육신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그분이 성육신하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줬는가 보니까 91년부터 거의 10여 년이 넘도록 Planting New Church, 94년에 Breaking New Ground, 2002년에 Team of Fresh Expression, 지금도 이제 이 팀은 계속되고 교회 개척 운동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 가서 이제 디너 처치로 이어져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2004년에 마이너 파이널 레포트로 미션 쉐입 처치가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교형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임상을 해요. 임상.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총회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로 연구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뭐 보통 많이 주어지면 3개월, 적게 주면 한 달 안에도 뭔가 레포트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년을 넘어가긴 어렵고요. 예. 이 사람들은 10년 넘게 이 임상을 해가지고 지금 2002년에 시작하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성공회도 여기에 동참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도 이런 운동에 FX 운동이라고 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적교회 한국 선교적교회 네트워크에서도 이 운동을 초창기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 현대 도시에서 더 이상 이제 dwelling church, 그러니까 거주하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가고 파송되는 더 샌딩하는 처치가 아니라 더 센트 처치, 파송된 교회로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5년 한 다음에 레포트를 냈는데요. 그 레포트의 결과물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미셔널 처치, 이머전 처치, 미셔너리, 뭐 컨그리게이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국 성공회로서는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쳐주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교단의 신앙을 딱 픽스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쭉 가는 건데 굉장히 좋은 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레포트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핵심은 네트워크 포커스드 처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큰 도시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 소사이티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로도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의 모임이나 모든 시스템은 버티컬하게 그 센트릭한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교회 개척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 좋은데 골라가지고
먼저 그 월세 내면서 먼저 시작하고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니드 베이스로 가는 거죠. 먼저 그 개척자들이 훈련을 받고요. 어떤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를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 또 미션 쉐이프드 처치는 하나님은 선교적 공동체를 도시로 파송하신다. 이 어젠다를 굉장히 keep in mind 하고 있고 도시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교회 성장이거나 또는 뭐 멋진 건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는 there is no missional church without missional lif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이는 미셔널 공동체, 미셔널 처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만인 사제론과 같죠. 또 직업 소명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돌아가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바로 이 선교적 공동체로 다시 리쉐이핑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비용을 감당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번 기회에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이렇게 어느 연예인 집에 가가지고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완전히 쓰레기더미처럼 막 꽉꽉 정리 수납도 안 되고 그런 집인데 그 전문가가 다녀가니까 너무 깔끔하게 보기 좋게 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막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여러분, 우리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좀 정리가 필요해요. 예, 리어레인지먼트, 재배열도 필요하고요. 리스트럭처링, 재구성도 필요합니다. 리빌딩, 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레임 캐리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초기에 미션 쉐이프드 처치의 리더십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Start with the church and the mission we probably get lost. 교회 세우려고 시작해라. 교회 임대 없고 뭐 공간 짓고 건물 짓고 교회를 시작해라. 그러면 미션, 사명은 아마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셨잖아요. 임대료 내랴, 뭐 유지비 내랴, 생활비 내랴, 그렇죠? 그런데 start with the mission, and it is likely that the church will be found. 예, 사명으로 시작해라. 교회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라.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만드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드러나는 거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교회를 발견해야지 우리가 만들려고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죠.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3년 전에 총회에서 마을 목회를 이제 교회의 그 중요 정책으로 삼았어요. 그때 제가 그 기조 강연자로 나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하는데 마을 목회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시에서 마을 목회를 한다는 것 가능하냐? 가능하죠. 마을이라는 말은 메타포예요. 시골이 뭐 마을이고 도시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메타포, 은유예요. 다시 말해서 도시적 삶이 공동체적 삶이 불가능한 파편화된 삶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거 다 가로막혔잖아요. 도시에서도 공동체적 삶이 가능한 방식이 뭘까라는 고민하는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그게 문화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포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비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공정과 공존의 문법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도 우리 사회의 공존과 공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마을 목회가 안 되는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20세기의 도시선교, 민중목회 패러다임 이거 계몽하고 의식화시키는 거 이제 그런 걸로 말을 먹게 안 됩니다. 함께 존재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더불어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거 이게 이제 마을목회의 중요한 관점이고요.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마을 목회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던데 거꾸로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지역 주민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납세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일에 관심 갖게 만들고 지역 예산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심 갖게 만들고 지역 자치운동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교회는 아파트 그 대표의 교인들이 참여하게끔 격려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동네 이장이세요. 또 그 지역의 상가 번영회 회장이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제가 지금 교회 밖에 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교회 제가 목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제가 컨펌을 해드렸어요. 왜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정의로운 도시, 공적인 교회, 공적인 신학.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공공의 신학은 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지향하려고 하는 공정과 공공의 어젠다와 응답하는 관점이라 저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을 하는데 기독교적 가치를 공적으로 증언한다. 우리끼리 증언할 때는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도 이게 설득 가능한 방식으로 공적 증언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번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 우리가 그 나라 언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예배도 다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번역한 게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언어를 이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로 공적 언어로 번역할 때 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의 지향점은 공공선, 커먼굿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담론적인 그런 실천 신학으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신학적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도시 속으로 마을 속으로 우리가 깊숙이 참여에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참여할 때는 영어로 할 때는 대부분 이런 담론에서는 participate, take part in 이런 말을 안 쓰고요. engagement 이렇게 씁니다. engage. 그러니까 take part는 내가 한 부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engage는 내가 참여, 내가 거기 일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적인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선교, 퍼블릭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요 네 가지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는 곳마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릴 게 없이 오늘날 한국 세계 도시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교회 일에 얼마나 간섭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구가 한 300년 동안 근대화가 진행됐고 그 중간에 포스트 모던이 진행됐어요. 한 60여 년 동안. 그런데도 서구 사회에 그 근대주의가 지향했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래서 서로 공존 공용하는 그런 그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평등이 있고요. 여전히 부정의가 있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말은 관용이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코로나 때 관용이 어디 있냐. 전부 다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런 서구문이 무너지는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이걸 보면서 요즘에 놀랍게도
최근에 그 유럽 좌파 하버마스를 위시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후의 모더니스트라고 합니다. 유럽 좌파들이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책만 수십 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04년인가요? 2004년을 기억합니다. 이 뮌헨에서 라칭거, 당시 바티칸 신학부 장관이었던 라칭거족이 나중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죠. 와 하버마스가 대화를 갖게 되는데 결론이 겁니다. 근대 국가의 그 기초가 함적 이성이고 이런 건 줄 알았다.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물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인류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 특별히 9.11 같은 걸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겠다.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근대 이성의 두 폴이 이성과 종교였는데 우리가 이 종교를 너무 무시했다. 반성을 하고 종교가 퍼블릭 스퀘어에 나와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중재와 도덕적 기반, 윤리적 기반을 놓는데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헌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 뒤로 하버마스는 이 사람이 정치 철학자인데 좌파 막시주의자인데 종교 얘기만 해요. 종교 얘기만. 어마어마하게 글을 써댑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공론장의 문제, 특별히 공론장에서 종교가 어떻게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어젠다가 중요한데 제 자신감이 이겁니다. 그렇지. 종교가 없이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있나.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종교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몇 번 바꿔봤잖아요. 뭐 이렇게 특별히 달라집니까? 아닌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 소망을 둔다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의도 정치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제도 몇 개 바꾼다고 바뀌겠어요? 사람들의 그 욕심과 인간의 그 삶의 그 기준을 엉뚱한데 잘못된 데 놓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예, 종교가 그 사회의 삶의 의미, 가치들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터전 위에서 민주주의도 있고 그 터전 위에서 뭐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성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예. 이런 점에서 저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 개신교 신앙이 이런 일에 깊숙이 개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근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에 그 좋은 영향력 미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금 조금 어려움 겪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신뢰감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저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왜? 한국교회만큼 물적 인적 자원을 이렇게 선하게 가지고 있는 데가 없다. 이거를 잘 선용을 하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보통 종교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로버트 푸트남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 자본이 그 사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사회적 자본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해봤습니다. 후기 세속도시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의 선에 헌신하는 공공선교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나로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포스트 세큘라 시티라고 하는 것은 세속도시라는 것은 종교가 필요 없는 도시였거든요. 세속화된 도시. 그러나 후기 세속도시라는 것은 이제 종교가 다시 필요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얘기해서 또 피터 버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뭐 그런 얘기를 주장해 왔었던 여러 종교 사회학자들이 지금은 다 자기 이론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아, 종교는 사라지지 않구나. 또 종교가 우리 사회에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샌델도 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가 반드시 공공 영역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에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사회적 자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회적 자본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러스트, 신뢰라는 말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사회적 자본의 재료인 거예요. 근데 건물만 있어요. 인원 많다고 교회가 자랑할 필요가 이제는 그걸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건물 크다고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뭐 헌금 많이 한다고 영향을 못 끼칩니다.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자본은 트러스트, 신뢰거든요. 그 신뢰는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공동의 선, 우리 사회의 공동의 선에 헌신한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에 좀 불편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침에 따르는 것이죠. 그게 공동의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들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인가요? 그 언론에서 카피가 이젠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그 개교회마다 전부 다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군데 펑크가 나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다 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국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만들려면은 더 공동의 선을 관점을 가지고 공공선교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기업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국가에서 하는 그런 기금들 따내려고 그거 가지고 뭐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려운 교회나 또 아주 작은 소규모는 존재론적으로 그것이 그게 허용되는 존재를 갖고 있으니까 그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자립된 어떤 중대형 교회들은 이미 그런 일에 헌신하고 있고 이미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는 좋은 인력들, 우리 사회의 좋은 일꾼들, 시민단체들, 공공영역의 사회적 경제단체들에게 지원하고 브릿지를 넣어주고 지지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뭐 구호단체나 헌금해봤지 그런데 못 해봤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단체들에게 한국교회가 든든한 응원부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00만씩 쏟아져 나와서 촛불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도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름 드러내지 않는 이 손길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이랬다가 지금은 그런 전통이 너무 없어요. 전부 다 이 이름 내려고 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한국 사회에 공정과 공영의 새로운 공동체 요청되고 있는데 이런 일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제 신앙 형식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새로운 영성이 출현한다고 보고 이거는 비접촉, 비대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구 시민사회 공동의 공유의 선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벤트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 확 다운시키시고 고효율, 선교,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전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선교에 포함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오늘날은 이런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 고효율을 가질 수 있는 목회 구조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그 새 부대, 뉴 노멀의 세 가지 그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요.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말씀인데
어떤 교회 공동체는 올드 와인스킨에 넣는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매력도 없고요. 잔치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옛날 와인을 아주 소중한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이제 옛날 와인이 더 숙성이 돼서 좋은 거죠. 상업적으로는. 비유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와인, 이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이 와인을 뉴 와인스킨에 넣으면은 잠깐 취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새 와인이다. 이 새 와인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옛날 부대에 넣으면 이기적인 매력, 또 기득권에게 소용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딜레마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새로운 와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옛날 와인스킨, 옛날 그릇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새 부대에 넣으면 매력적인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잔치에 쓰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잔치가 필요합니다. 컴백,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정말 우리가 예배 때문에 감격하는 공동체였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했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새로운 질서와 문법에 맞는 뉴 노멀에 맞는 새로운 신앙의 양태, 형태 필요하다. 영국 성공회가 20년 전에 프레시 익스프레션 했던 것처럼, 미셔널 처치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또 그런 기회가 왔다. 이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 뭐 이런 크로스로드 같은 공동체들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중요한 기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돈이 안 들잖아요.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하는, 우리 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해요. 제작도 하고 편집도 하고. 어디서 배웠니? 그냥 알아서 배웠대요. 요즘 교회들 다 교육 전도사들, 젊은 친구들 써서 온라인 만들고 다 청년들이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못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요. 디지털 성육신 해야 됩니다. 이제 오프라인 교회가 진짜고 온라인 교회는 보조적이다, 잠정적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얼굴을 만나야 된다. 얼굴을 만나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입니다. 또 그동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공간이 아니라면서요. 만남이고 교제고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서요. 그러면 온라인도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곳이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 다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교회들이 온라인을 진짜 교회처럼 만들어가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아직 그런 기술이 덜 발전돼 있고, 아직 그렇게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 익숙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거는 온라인 생중계예요. 온라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배 중계입니다. 그건 예배 중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온라인 교회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종교교회 500년 지나서 새로운 교회론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시에 디지털 교회가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 삶은 디지털화 될 것입니다. 그 디지털화 돼가는 세상 속에서 자꾸 교회만이 예배당으로 나오라고, 예배당으로 이게 진짜 예배라고, 얼굴을 맞대야 된다고만 강조하면 지금 거기에 익숙한 어른들은 될 줄 몰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속에서 메타버스에서, 이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처치에서 to 온라인 크리스티애니티, 아예 온라인 기독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교교육 500년 종교개혁 신학을 리비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프리미어 크리스천 미디어라고 하고 한번 구글링을 해보세요. 찾아가시면 영국 사이트인데요. 좋은 그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오픈 네트워크, 라이프 처치에서 하는 교회 개척, 온라인 개척 지원 프로그램인데 한번 또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대는요.
식탁 공동체 디너 처치입니다. 이거는 뉴욕에서 그다음에 시애틀에서 시작된 그 전통인데 뉴욕 전통하고 시애틀 전통이 조금 달라요. 아마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시애틀 전통이 좀 날 텐데요. 새로운 관계로 송신하자는 그런 것인데 시애틀 중심부에 한 60년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문안교회처럼 그러니까 아주 백인 중심의 올드한 그런 교회,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자꾸 성도들이 교회로 나가버리니까 교회도 이제 교회를 매각을 하고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이 폴스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럴 거 없이 그냥 우리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우리 집에서 동네 사람들로 예배드려야지. 밥 먹으러 오라 그래야겠다.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으러 초청한 다음에 밥 먹으면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보통 교회는 예배 드린 다음에 밥 먹잖아요. 리터지와 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식탁이. 이게 종교개혁 전통인데요. 폴스너 목사님은 그렇게 같이 그냥 형식 없이 식사하면서 복음 나누고 식사하면서 찬양하고 이러다가 이거구나, 디너 처치구나, 이거를 몇 개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 온 적이 없대요. 새신자가. 근데 디너 처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소득층에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더래요. 이게 처음 교회구나. 이게 초대교회구나. 그렇지. 초대교회는 먹는 것이 곧 예배였지. 먹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 예배였지. 이걸 깨닫고 나서 이분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개혁 신학으로 우리 시대가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교회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너 처치를 시작했고 이 디너 처치를 미국 감리교가 에피코스팔 처치가 받아서 미국 감리교의 교회 개척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원래 본당을 그 오피스 임대업으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디너 처치 6개를 개척을 했대요. 그 뒤에 이제 이게 교단의 공식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가 넘는 디너 처치가 개척이 됐다. 참 재밌는 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밥 먹기 어렵죠. 예배 때문에 그 집단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 때문에 집단 확산이 됐다 그래서 우리 밥 먹는 거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정돈이 되면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식탁교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특별히 교회 개척 준비하시는 분들 디너 처치 모델이 어떨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이 도심 속에서 건물 없고 뭐 렌트비 지출하고 이런 코스트 말고요. 가정에서 가정교회처럼 하는데 가정교회도 식탁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교회는 보면은 이제 비디오를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역할을 줘요. 포크를 맡으세요. 음식을 맡으세요. 뭘 접시를 놓으세요. 근데 이게 다 리터지예요. 그 종교적 리터지가 아니라 이게 다 리터지고 거기에 신학적 의미 부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푸드 티올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푸드 티올로지, 음식 신학. 그 음식 신학이 어떻게 주님의 만찬이 되고 우리가 함께 만찬과 테이블을 나누면서 예배하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만찬을 나누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학해 나가는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디너 처치 한번 해보면 합니다. 기성교회도 수요일 정도는 많지 않으니까요. 교회 식당 같은데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런 디너 처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와 밥을 나누니까 신앙과 일상이 나눠져요. 그죠? 믿음과 삶이 나눠져요. 이거를 초대교회는 하나로 했으니까. 그래서 디너 처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양들, 그 디너 처치 컬렉티브,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아마 이제 영상이 돌아갈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디너 처치 컬렉티브라고 여러분 구글링을 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디지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디너 처치 먼저 말씀을 드렸고, 디지털 교인들도 이제는 디지털 신앙화 된다. 지금 적어도 10대, 20대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들은
이제 디지털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 신앙인들이 여러분 디지털 목회자를 만나야 신앙생활을 할 텐데 목회자는 아날로그 목회자면은 이게 이제 서로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디지털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 신앙 경험을 충분히 한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로 올라왔을 때 그 교회의 표현 방식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자신을 대신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벌써 한 30년 전에, 20년 전인가요? 실험한 아이처치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그 아바타가 세례도 받고 아바타가 서로 예배도 드리고 아바타가 찬양도 하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싸이월드 같은 거죠. 지금 싸이월드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메타버스가 뜨니까 죽었던 싸이월드가 다시 쓰는 거예요. 기업들은 장사에 워낙 빠르니까 이게 다시 쓸 수 있구나 다시 꺼내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늦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공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 공공의 문법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도 디지털화하는데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기성세대와 어른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교회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디지털 사역자 길러내야 되고요. 교단과 총회들은 신학교는 디지털 사역자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역, 디지털 문법 잘 알고 있는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디지털 세대를 목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총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총회에 계신 분들이 다 어른들이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국교회 통계 자료입니다. 대부분이 뭐 불편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거 봐라 온라인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전혀 오해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온라인 예배 준비가 덜 됐구나.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온라인 예배 준비를 아직도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예배는 서비스 아닙니까? 우리가 서비스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통계에 우리 주는 의미예요. 온라인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디지털 실존은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세미나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초시간적인 이 현실 말이죠. 디지털 현실. 이 자체가 종교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불가능했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디지털 시계 그 세계 인식은 미래, 과거, 현재가 뒤죽박죽이라고. 이제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시대가 올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죽은 존재가 계속 실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AI가 그렇죠. 포스트 휴먼 이야기는 이미 큰 담론으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종교적 현실이 디지털 공간인데 이 디지털 공간에 맞들어져 있는 세대들에게 종교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에는 초현실이 안 되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성경 말씀 읽어주면은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말씀이 됐어요.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 초현실을 경험한 세대에게 지금처럼 전달해서 그게 복음이 이해가 될까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전혀 다른 인식론이에요. 이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못하면요 큰 낭패를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도 도마에 대해서 안 보고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는 디지털 시커들,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초현실 세계를 이미 어릴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더 이상 안 보고 믿는 세대가 아니고 이미 그런 것도 경험하고 믿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영성이란 뭐지? 이미 영성의 세계를 생활 속에서 이미 겪고 초현실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성이란 뭐지? 여러분 결국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의미. 근데 교회에 가봐야 의미를 안 줘요. 의식만 있고 예배 순서만 있고
좀만 더 다니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보고 의미를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그 문법이 전혀 다르다. 그 문법에 맞는 의미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목사들보다는 영화 감독이 앞으로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문법에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것인가를 빠삭하게 영상 언어, 그러니까 일상의 그 오프라인의 삶을 영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영화 감독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신학을 해야 돼요. 그 영상 언어, 디지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먹힐 거예요. 물리적 세계의 구질서가 어떤 겁니까? 위계적이고 과시적이고 독점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은 다음 세대, 이것이 실은 디지털 세대, 네트워크 세대는 디지털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의 누먼은 어떤 겁니까? 개방, 공유, 독립이죠. 물론 이것조차도 자본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이 새롭게 벤처 창업하고 저 판교에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구글이, 애플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1등, 2등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이거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집착하면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개방, 공유, 독점, 독립. 이게 저는 공유와 공정의 문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변화의 코로나 이후의 변화의 방향과 디지털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티, 디지털 처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종교의 새로운 내러티브는 이런 겁니다. 시종은 없어요. 성경은 시종은 있을 것이다. 시종이 있을 것이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시종이 없어지는 세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지연돼요. 우리는 죽고 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죽음이 지연돼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비는 내려앉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비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제 신비는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비는 내려앉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초현실, 하이퍼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아구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문법이 됐을 때 그 문법의 디렉션은 뭐라고요? 공정과 개방과 공유 이런 거였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진지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육실 사건은 공동의 선으로 번역해서 복음을 새롭게 표현할 도시선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육실 사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사건이에요.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개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공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너무 사사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안에 가둬버리고 말아요. 교회 탐정 안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이 성육실 사건은 공동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누구에게나 다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나 다 복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꿈처럼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처럼 이 공동의 선으로 번역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표현해야 되는 도시선교의 사명, 파편화되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 경쟁하고 생존에 매몰되는 도시적 삶을 선교적 사명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좋은 도시, 정의로운 도시, 행복한 도시, 생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